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선 초기에 유명한 재상 맹사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태조 때부터 세종 때까지 우의정 좌의정을 지내면서 조선시대의 왕조의 기틀을 닦고 그리고 조선의 그 문화 발전에 이바지했던 그런 인물이죠. 맹사성 이 사람은요 청백리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는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무척 노력하고, 특별히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깥 출입할 때는요 가마를 타는 것보다는 소를 타고 다니기를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소를 타고 다니는 이 정승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이 과연 정승인가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보다 낮은 그 관직을 가진 사람이 자기 집에 찾아오더라도 미리서 대문 앞에 나가가지고 그 손님을 맞이하고 자기 집 안방 아랫목에 앉혀서 대화를 했으며, 나갈 때에도 손을 모으고 그리고 말을 타고 시야에서 벗어날 때까지 허리를 숙이면서 보내줬다고 그러죠.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종대왕이 정말 큰 계획을 가지고 패기 있게 정치를 할 때 곁에서 잘 보좌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중요한 어떤 국사를 결정할 때는 꼭 맹사성을 불러가지고 묵곤 했다고 그래요. 맹사성이 죽어서 그의 고향 온양에서 장례식을 할 때 세종대왕은 모든 국사를 중단하고 문무백관을 데리고 온양에 내려가가지고 문상을 했다고 하죠. 가끔 이 맹사성은 자기 고향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그가 충남 온양에 자기 고향을 찾을 때 그때 그 지역을 다스리는 현감이 맹사성 정성에게 잘 보이려고 미리서 그가 오는 그 길목을 다 길을 잘 닦았대요. 그리고 그 맹사성을 잘 접대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답니다. 그런데 맹사성이 온다고 하는 그 시간에 맹사성은 보이지 아니하고 웬 남루하게 옷을 입은 촌노가 이 말도 아닌 소를 타고 거기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감이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자기 하인을 시켜가지고 저 노인 당장에 붙잡아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대요. 그래서 그 하인이 거기 가가지고 여기 그 위대한 맹사성 정성이 오랜만에 고향 땅에 오는데 웬 시골 노인이 이곳에 지나가는 거냐고 호통을 치면서 잡으려고 하니까 이 노인이 껄껄껄 웃으면서 온양의 고향인 노인이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왔는데 제 소를 타고 제 갈 길로 가는데 왜 나를 막소일까 하면서 제 갈 길로 계속 가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뒤따르던 사람들에게 저 노인이 바로 맹사성 정성이라는 말을 듣고 현감이 까무러치게 놀랍니다. 그리고는 저 앞에 간 소를 타고 간 맹사성을 막 달려가서 그 소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사죄를 했다고 하지요. 이렇게 우리 중에는 사람 겉모양만 보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맹사성이 한 번은 낚시질을 하러 갔는데 가끔 시간이 좀 될 때에는 낚시질을 하는 게 취미였는데
냇가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어떤 젊은 선비가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맹사성을요. 여보시오 노인, 간밤에 비가 와서 냇물이 많이 부는 것 같은데 선비가 채통 없이 다리를 거두고 살을 보이면서 건너기가 그러니까 나를 업어서 좀 건너주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대요. 맹사성은 고개를 들어 힐끗 쳐다보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다리를 걷고 거기 냇가 건너편에 가가지고 등을 맞겠다고 하죠. 젊은 선비가 맹사성 등에 업혀서 냇물을 건너는데 쓴 갓이 자꾸 얼굴을 문지르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서 젊은 선비가 그 갓을 확 벗겨가지고 그냥 내동댕이를 쳤답니다. 그런데 그 내동댕이를 치고 나니까 옥간자가 그 속에 있었는데, 옥간자는 아주 치치가 높은 사람들이 쓰는 그런 모자입니다. 이걸 보고 자세히 그 얼굴을 쳐다보니 이거 최고의 정성인 맹사성이란 말이에요. 너무 놀래가지고 등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냥 옷이고 신발이고 다 물에 젖은 줄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막 도망을 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수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이에요.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을 몰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건만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며 종의 형체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무식한 시골 아낙네인 마리아 몸을 통하여 태어나셨죠.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더럽고 추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어요. 짐승의 밥통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 어디에서 사셨어요? 가장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30년을 사셨거든요. 그리고 목수라는 노동자의 일을 하셨거든요. 그분은 대학을 나온 적이 없어요. 위대한 스승에게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참으로 위대한 교훈을 저들에게 던졌지만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웃고 조롱했죠. 여러분,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냐고요? 이렇게 낮은 자리에 오셨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하신 일을 보면은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6월절에 거기에 올라가셔서 사역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에 시작할 때 어디 가셨나요? 맨 먼저 요단 동평 베레아 지방에 거기 가셔서 공생애를 시작한 거예요. 베레아는 어떤 곳인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했던 말씀, 신명기 말씀을 주었던 곳이 요단동편이고 베레아거든요. 그 다음에 베레아는 어떤 곳인가요?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갔던 그곳이 바로 요단동편 베레아고, 또 세례 요한이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 바로 요단동편 베레아거든요.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맨 먼저 사역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거기 가서 또 40일 금식 기도도 하시고 마귀의 시험도 받으셨고, 거기에서 5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갈릴리로 내려가셨던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은 또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뭘 하셨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유월절에 올라가셔서 또 무슨 일을 하셨죠? 그때는 베레아 목가에 누워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중요한 예루살렘 사역에 왜 그때는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대중들을 만나지 아니하시고 은둔 생활을 하면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MT 사역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저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걸 소위 표적이라고도 성경이 말씀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사인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어요. 안진병이 일으켰습니다. 중풍병자 고쳐주셨어요. 눈먼 자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일도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벌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는 놀라운 일을 하신 거거든요. 성경은 이러한 일을 표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기적뿐만 아니라 표적이라고 얘기하단 말이에요.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사인이란 말이죠. 무슨 사인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죠.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그는 원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과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말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던 이 말씀은 이미 제자들을 선택해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시간을 딱 6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세상에 6개월 동안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이전에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며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줄기차게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병 고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아니 병 고친 사람이 또 병 안 납니까? 예수님이 살려주셨던 것이 목적이라면, 아니 예수님 살려주신 그 사람은 이제 안 죽었어요? 몇십 년 동안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 먹여주는 게 목적이라면, 아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배불리 먹은 사람은 그 다음날 안 먹어도 돼요? 아니 일주일 정도 굶어도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이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요? 그거 영생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영생하고 관계된다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과 아는 대로 믿는 것이 영생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믿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사실 성경의 주제는 뭔지 아세요? 예수가 누구이냐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총 주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가 누구냐는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이거를 알고 바로 믿어야 영생을 얻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 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도 않고, 올라가셔야 되는데 올라가시지 않고요, 제자들을 데리고 은둔 생활을 했다고요. 소위 MT 수련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수련회를 끝나는 그때쯤 어디에 계셨는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계셨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분봉왕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세운 도시 이름입니다. 왜 가이사랴 빌립보인가?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죠, 호칭이잖아요. 그리고 빌립은 자기 이름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 가이사 황제를 존경한다는 뜻으로,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그걸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하고 자기 이름, 로마 황제 이름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거기에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특별히 어떤 곳이어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곳을 가이사랴 빌립보 정했을까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니까 저도 가봤거든요. 갔더니요, 거기서 가까운 높은 산, 만년설이 있는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엄청나게 차갑고 깨끗한 물이 계속 흘러오더라고요. 얼마나 거기는 물이 풍족해요. 헬몬산이 가까우니까요. 그 물은 그냥 마셔도 돼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발을 담그면 발이 시려워서 오래 못 견딥니다. 그리고 그곳은 또 어떤 곳인가? 헬라의 신인 판신이 있거든요. 로마 사람들이 이 판신을 주신으로 섬겼는데, 그 판신이 섬기는 신전이 거기 있어요.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참고가 되는데요. 거기 신전이 거기 있는 거예요. 판신. 거기는 그 바위, 뒤에 그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산이 있는데 그 바위산에 굴을 뚫어가지고 거기 굴 안에 넓은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우상을 거기다 놔둔 거예요. 판신은 목양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건강하게 잘 길러주고 번성케 하는 신이란 말이에요. 양. 판신을 섬기는데 거기 가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신이 있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아방 때 그 신 섬기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잖아요.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저기가 바로 바알 신의 본거지예요. 온갖 우상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죽은 세례 요한은 야고보에게, 세례 요한은 이미 헤롯에게 참수형을 당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지금 왔다고 그러대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환상했다고 하더라고요. 엘리야는 에녹과 함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해리밤 타고 승천했던 그런 대표적인 선지자 아니겠어요? 유명한 선지자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왔다 하더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대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혹은 다른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대요. 예레미야는 애국자 아닙니까?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그때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외쳤던 사람, 애국자 중에 애국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람들이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대단한 분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 말에 만족스럽지는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때 제자들은 주저주저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가 벌써 2년 반이나 되었고 날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생활을 했는데 내가 아직도 누군가를 모른단 말이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날도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내가 누군가를 모른단 말이야. 그렇게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고백에 주님은 너무나 만족스러웠어요. 흡족했어요. 딱 저 한마디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한 말씀이었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딱 한마디로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기뻐했거든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는 메시아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다고요. 요즘도 이슬람 국가에서 신정국가가 있기는 하죠. 저기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같은 데는요, 뭐 정치적인 뭐 대통령이나 대통령보다는요, 자기가 믿는 신이 세웠다는 왕권을 가진 사람을 최고로 알거든요. 헌법 그 위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도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운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우라고 했거든요. 왕은 양각에, 양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그걸 머리에다가 분 그러한 예식으로 왕을 세웁니다. 또 왕을 뿐만 아니라 또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있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도 그렇게 해서 세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선지자도 세울 때 그렇게 하죠. 자, 그러면 왜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기름을 부어 세우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선지자라고 그렇게 제사장 그리고 왕이라고 말씀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만민의 죄를 대신하여 당신의 몸을 한 번에 제물로 바침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했다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왜요? 무지몽매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도 잘 못 듣고 하나님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대신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사람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며 진정한 제사장이며,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는 원래 마귀의 종이었어요.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원수됐던 관계를 다시 화해를 시켰어요. 그리고는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에요.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에요. 전지만물 창조하실 때에도 함께 일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친아들과 양자가 같을 리는 없죠. 물론 양자라도 친아들과 권리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같지는 않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속에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돼요? 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나의 진정한 왕이시며 또 나의 모든 죄의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신 대제사장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완성이 되었으므로 진정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이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백을 그토록 예수님이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2000년 동안 혹독한 박해가 있었어요. 얼마나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권력자, 독재자들이 혈안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를 그렇게 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이런 핍박자, 권력자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단들이 얼마나 또 설쳤는지 몰라요. 요즘만 이단이 있었던 게 아니라 초창기 때부터 그렇게 이단이 많았어요. 이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요즘도 이단들이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써요. 한때는 통일교가, 전도관이 얼마나 또 설치되어 있습니까? 한때는 또 여호와의 증인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요즘은 또 신천지가 얼마나 날린지 몰라요. 옛날에는 신천지가 몰래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인들을 빼가고요, 또 복음방으로 끌고 가가지고 세뇌시키고, 이만희가 이긴 자다, 보혜사 성령이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뇌시키고 폐가망신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신천지도 대담해졌더라고요. 우리 그 주차장 앞에서도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신천지가 전도를 해요. 그리고요, 신천지 그 믿는 그 성도들이요, 가끔 봉일천 교회 담임 목사인 저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신천지를 믿는 아무개입니다. 우리 집회에 꼭 한 번만 참석해 주세요. 그런 편지예요. 꼭 한 번만 참석해 주시고요, 가능하면은 봉일천 교회와 우리가 서로 자매 결혼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편지가 왔더라니까. 그제도. 이번에는 교주인 이만희가 직접 써서 보냈더라니까요. 우리 손잡고 잘 지내보자고. 나도 나쁜 사람 아니라고.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핍박자들이 2000년 동안 교회를 말살려고 그랬고, 이단자들이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이단들보다 더 무서운 게 등장했어요.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종교다원주의는요,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진리가, 내가 믿는 종교의 진리가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 종교도 중요시하라는 거죠. 중요시하고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지리산 정상인 천왕봉에 올라가려면은 남원으로도 갈 수 있고 구례로도 갈 수 있지 않느냐. 또 저기 경상도 함양 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결국은 종교라는 게 정상에 올라가면 다 거기서 만나는 거다. 그러면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라는 거죠.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란보 7색깔인데 빨간색이 보라색한테 너는 색깔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무궁화꽃이 들국화한테 너는 꽃이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서로 존중히 여기고 내 것이 소중하면 네 것도 소중히 여기자.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 주장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그게 이 합리적인 사람한테는 딱 들어맞는 논리 아니에요? 이게 종교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딱 솔깃한 그런 말이 아니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은 이 종교다원주의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화인 장미꽃 한 송이는 백만송이의 조화를 향해서 이렇게 외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외칠 수가 있어요. 너희들은 꽃이 아니다. 왜? 향기가 없잖아. 그렇습니다. 꽃 모양만 같다고 그래서 다 꽃은 아니에요. 살아있는 꽃이 있고 죽은 꽃이 있는 것처럼 종교락에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결국은 종교라는 것은 다 소중하고 진리는 다 귀한 것이고 그리고 목적지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얘기하지만 보세요. 불교가 얘기하는 구원, 이슬람교가 얘기하는 구원, 기독교가 얘기하는 구원이 같지 않아요. 거기 마지막 최종 목적지 종착역이 다 같지 않은 걸요. 왜 같다고 얘기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종교다원주의의 달콤한 이야기, 음흉한 미소의 마음을 뺏겨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만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만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라고 그러죠.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라고 그러죠. 고백하기 전에는 진정한 신앙이 아니죠. 오늘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심을
사모하는 그러한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임직 예식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십니다.